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오늘 성탄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예,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104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성탄 감사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 2021년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주 예수의 오심, 성탄의 은혜는 큰 기쁨의 소식이며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성탄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크신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2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치교독은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주의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참회 기도가 끝나면 바로 화면에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을 힘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 앞에서 저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 세상에 오셨는데 저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주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이 복된 성탄의 아침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시기와 분쟁, 거짓과 탐욕, 모든 불순종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저희 죄를 씻어 주옵소서. 새롭기를 진실하기를 간구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오니 저희가 이 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 된 저희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허춘호 권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자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좋은 날,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설립된 지 첫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경배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세워진 새로운 교회, 순종하는 자들의 공동체임을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들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2년 새해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이 지역 사회에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합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원 중에 계시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쾌유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복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채워주시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탄 예배를 위하여 각 성교회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지 아무 공랑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누룩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 자라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 특별히 찬양 순서도 있기 때문에 좀 설교를 오래 하면 잘해도 별로 안 기쁜 날이어서 설교를 최대한 20분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 참 좋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 성탄의 은혜. 예,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의지가 되고 또 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가리켜서 큰 별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큰 별이 떠올랐다. 또는 큰 별이 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타날 때가 있으면
사라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코로 숨을 쉬는 존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법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시대마다 떠오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어요. 근데 별 중에 별이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어떤 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이고, 그리고 빅뉴스 중에 빅뉴스인 주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즉 성육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비지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신비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서 하신 일은 초유의 역사입니다.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하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참 이런 주님, 정말 세상에서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을 자가 비교 불가한 그러한 존재이시고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타났다 사라진 별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참 우리에게 이 별 중의 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탄의 은혜 이렇게 정했는데요. 성탄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가? 또 이 성탄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인 정황, 그리고 천사의 계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즉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이 요셉이 참 지혜롭게 순종하고 처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가? 크게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한자 말이나 우리나라 말처럼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물론 이름의 뜻이 없는 그런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뭐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것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의미, 뭐 성격, 목적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져내고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구원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119 구조대, 그죠? 얼마나 참 그분들 우리가 고생을 좀 알아드려야 돼요.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요. 또 특히 산부인과,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참 그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은요, 뭐 이분들도 구원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개인적이면서도 전체적이고 부분적이면서도 우주적이며 현재적이면서도 영구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뭐 119가 됐든 병원이 됐든 이런 데는
그저 한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귀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 인생은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영구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그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지나가지만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 또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 사건은 그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세상 모든 만민에게도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주님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나도 이러한 은혜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 3가지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무지로부터의 구원. 무지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지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 귀가 막히게 하고 너희 눈이 감기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눈과 귀를 닫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의 눈을 여시고 그런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 6장과 4장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요, 초유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초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한 개인에게 벌어진 일도 아니고 거기에 있던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그들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시 주님을 찾아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깨닫지 못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죠.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여인에게 그 당시에 물동이는 너무 귀한 건데 그걸 던져두고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동네방네 아주 선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다 뛰쳐나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여인은 무지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지로부터 깨닫는 것도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구원이 바로 질병과 귀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육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 어떤 영적인 시달리는 이런 고통들,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이런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다 고쳐주시고요. 또 주님이 친히 그런 동네를 또 찾아가세요. 그런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거길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또는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셨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 또는 정신적 질환 그리고 영적인 고통에서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뭐 수술도 로봇이 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참 이 시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폐렴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했는데 요즘은 폐렴 대부분 이제 약이 있고 합니다만은 또 이 코로나라는 그런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은 참 요원한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런 질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질병으로 신음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육체적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고통받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의 주님을 믿으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주님 오심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류의 시조 이후로 범죄한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죠. 인간은 일생을 수고 속에 살아가고요. 또 결국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도 결국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고통의 원흉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다 주님의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주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은혜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소개했죠. 첫 번째는 무지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는 질병과 귀신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소개했는데요. 그렇다면 성탄의 은혜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임마누엘 너무나 식상한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까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요, 죄 없는 존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예수님은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분은 아니죠. 남녀관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의 죄는 생육법에 의해서 아담의 죄가 계대로 이게 계속 승계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 부모의 죄가 나에게로 흘러오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생육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생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란 어떤 임마누엘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때로는 목마르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고통을 겪으셨던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특별 대접을 받은 것도 특별 대접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취급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사정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뭐 가까운 친구라고 그래도요, 내 친구가 암병이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겠어요? 암에 걸려보지 않은 내가 그 암에 걸린 친구를 알겠냐고요. 그 고통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가장 천박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요. 세리 죄인,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 멸시천대 받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고 다니시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뭐 좋은 곳에서 호의고식하고 또 부자, 권세자, 그들과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씨를 아시죠? 그분이 참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으나 라는 시가 있어서 잠깐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오셨으나 듣는 귀가 없었고, 구주가 오셨지만 영접하는 이 없으며,
창조주 오셨건만 계실 곳이 없었네. 예수 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입니다. 분위기 맞추고 선행을 생각하며 선물 나누는 날로만 변해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감격스러운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으로 벅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권력으로 돌린 헤롯처럼 거짓과 불의로 깊은 밤인 이때에 말구유만도 못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세로 새해를 맞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아주 중요하고 온 인류에게 상관이 깊은 날임을 상고하여 감사하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야말로 큰 화일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세상에 또 오실 것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세상에 눈멀고 잠자는 신앙인으로 주님을 만나는 불행을 방심하지 말고 심판하실 이 앞에 설 것을 생각하여 자신을 살피며 두 번째 오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복을 받는 크리스마스이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 저는 이 시 읽으면 너무나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 아시죠? 내 얼굴 표정 하나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인데, 내 사진인데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뇌성마비입니다. 그런 장애를 겪으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성령의 시인, 그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지금 소개한 것처럼 가장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을 하셨고요.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고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했죠. 먼저는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들, 이 둘은 우리에게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 아니에요? 마치 인간이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원과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귀한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뜻깊은 성탄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성탄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16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열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부르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모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주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는데,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또한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동방박사와 같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뇌와 영적인 고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새 몸과 새 마음과 또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드리는 보람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에도 고달프고 어려운 가난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들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의 사랑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탄 감사 찬양과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먼저 1여전도에 또 두 번째로 간증이 있는데요. 김주환 집사님 간증, 우리 보면대를 앞에 갖다 놓으시고 좀 무선 마이크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증이 끝나면 남성도회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전도회가 순서로 이 성탄 찬양과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여전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앙 간증의 시간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한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47년생 금년 만 74세 된 연식이 오래된 신자입니다. 저보다 더 연식이 오래된 눈이 뻘개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먼저 간증을 하고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절에 따라다니며 불공 드리는 것을 구경도 하고 부처 앞에 절도하며 지냈었습니다. 그저 맹목적인 따라다니는 불교 신자였죠. 그런데 저는 1977년 나이 30이 되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때까지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군종 하상 안 하고 조금 친하게 지냈던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70년 사랑하는 아내 우리 신은주 권사를 만나 결혼하면서 신은주 권사의 인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끌려갔던 게 제 신앙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고 매주 이끌려서 교회에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중 이사를 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집에서 가까워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집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드렸고 집사의 직분도 받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겨 한 팔에는 안고 한 손으로는 잡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가족이었고 신실한 교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직장에 따라 이사를 하면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신권사하고도 불화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인즉 제 집안은 큰 집이 양조장을 했었고 그로 인해 술과는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또 즐겨 마실 수밖에 없었고 또한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부에 속해 있으면서 흡연을 하게 됐고 그런 면이 신앙생활과 부딪히면서 정리할 생각은 못하고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10여 년 이상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만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기에 항상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었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주말만 되면 평소 좋아하는 낚시를 갑니다. 민물 낚시, 특히 붕어, 잉어, 향어 낚시에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의 실력이 있었기에 낚시 동호인들과의 교제도 많습니다. 또한 당구도 좋아하고 즐거워했기에 당구 클럽도 자주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임에는 술과 담배가 빠질 수 없죠. 그동안 제가 사랑하는 신주원사는 다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었지만 결심을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 집나간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히 5년 전인 2016년 12월 25일 성탄절 기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정리하지 못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버려주지 않으시고 2019년 8월 15일을 기해 금연을 하도록 하십니다. 나의 결심을 하였으나 돌이켜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무 금단 현상도 없이 담배를 끊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낚시는 주말에 이루어지기에 주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당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미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아무 미련 없이 예배생활을 방해하는 취미생활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서로 만나기를 바라고 어울리기를 바라던 친지들과 만남과 연락이 없어도 그저 그렇게 지내게 된 것이죠. 자연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의 대인관계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 낚시, 당구 동호인들과의 교제는 단절 상태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술과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0월 6일 약 한 2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갑자기 허리와 왼쪽 무릎에 참기 어려운 통증이 찾아옵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등을 돌아다니며 치료하였으나 낫지 않습니다. 신은주 권사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 금주시키려고 통증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병 고치십시오 하고 기도는 했지만 금주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동두천 소재 정형외과에 가서 검진 후 조사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아픈 도중에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금주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예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저희가만 그런 것일까요? 금단 현상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저녁 식사 때마다 반주로 소주 반 병씩을 마셨었는데 제 몸이 금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저희 과거를 여러분한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해주셨는데 남편 또는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경우가 술과 담배가 원인이라면 끊고 사회에 나오겠다고 하신 경우라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금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부디 권면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경건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새로운 교회 형제자매님들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시기를 기원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우리 직장 때문에 출근하시고 해서 저희 세 분만 나왔습니다. 저희 MC 이장입니다. 입사하고
영상 신청이 있겠습니다. 너 크리스마스에 뭐해? 어디가? 교회 가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근데 주인공이 누구야?
준비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1년 전도에도 아주 일찍부터 저녁 일찍 모이셔서 몇 번씩 연습을 하시고 제가 봤고요. 예, 우리 오늘 간증 말씀도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또 남성도의 찬양도 비록 인원은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은 아주 힘있고 강한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훌륭하게 잘 해주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 기대도 되겠죠? 예, 오늘 아주 은혜로운 또 영상과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 이여전도에도 참 여러 가지로 소품들도 그렇고 준비를 참 잘하셔서 오늘 찬양을 돌리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척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예, 참 모두에게 복되고 은혜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빵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예, 아주 멀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송년주일이에요. 1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1부 예배는 오전 10시, 또 2부 예배는 10시 반으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내일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주일날 광고 가도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 예배가 참 많은데요. 예배 많으니까 한 번만 나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간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만나셨고 오늘 지시간도 만나시고 내일도 기쁨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거죠? 네. 그래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115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백성 가지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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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하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즐거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권속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